함께 찬양합시다.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할렐루야. 2절 찬양합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면류관 가지고 주 3절 고백합시다. 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주소서.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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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케 하실 그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외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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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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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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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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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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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찬양합시다. 예수 오 예수 아멘. 예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죄와 육신의 사망에서부터 영생과 생명으로 이끄신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참여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사랑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고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우리를 고이 지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요새는 이렇게 악수도 못하고 허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힘내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서로 보고 힘내시라고. 네. 우리 3고 운동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고가 뭐죠? 네, 씻고 부지런히 잘 씻어야 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세정제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고,
오늘 소독할 수 있는 타월을 한 팩씩 나눠드렸는데 그 자리도 물론 교회는 다 미리 닦아놓습니다만은 자리라든지 또 뭐 만지는 거라든지 요새는 스마트폰도 그걸로 이렇게 닦으면은 잘 소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런하게 그 닦는 거, 씻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씻고 두 번째는 쓰고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는 쓰고 있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공간이 좀 크기는 합니다만은 자동차 타고 다닐 때라든지 또 어디 지하 어디 상가라든지 이런 거 여기는 환기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 예절이고 호흡하는데 좀 힘드시고 그러면 덴탈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 훨씬 더 호흡하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좀 가려야 이 비말이 튀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고 거리 두고 이렇게 약간씩 우리 자리도 벌려놨는데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줄 쓸 때도 또 참 예배 끝나고 내려가실 때도 가능한 한 조금 거리를 두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정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만 주의하고 생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잘 닦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이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그런 일이 있는데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나도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명운동 하고 있는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데 손만 씻을 게 아니라 마음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스크만 쓸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 신앙생활 전신갑주를 입고 거리만 두는 게 아니고 세상과 죄와 좋지 않은 습관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모였어요. 지금 재난 구호 기금을 나라에서 준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게 필요 없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소상인들 경영하는 데 가서 주로 그걸 써줘야 경기가 좀 활성화됩니다. 그럴 때도 좀 안전하게 하고 가셔서 쓰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또 불법이지만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여기 대한민국에 있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하자. 우리가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다가 목적을 정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미얀마 사람, 네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 좀 같이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석영 장로님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정말 저희 교회에 좀 충성스러운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또 서초교회에 가셔서도 좀 교회 개척해서 세우는 데도 역할을 하시고 다시 이곳에 오셔서 지난 12년 동안 시무장로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또 미얀마에 그 전문인 선교사로 다니시면서 미얀마 사람들 많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시무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이제 5월 말 임직식에 명예장로로 추대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힘든 상황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물질과 명예, 세상의 부유함을 쫓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뽑으시고 택하시어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한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어려운지요.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신 시련을 이겨내고 내 안에 교만을 버리고 한없이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고 전도자의 사명을 실천할 때 그로 인하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의 기적을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제한되고 자유롭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겪으며 저희는 예배의 중요성과 공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던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모두 깨어나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한기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결교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교단 총회장의 막중한 임무를 주셨으니 한기채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은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에 또 어디 있으랴.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 못 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두들을
저는 손자가 3살 지금 넘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영상으로 보내줘서 보니까 아이가 요사이 그 공룡 인형을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이너소어. 근데 그 공룡을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공룡이 다투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얘 왜 공룡이 서로 그렇게 싸우니? 그러니까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예수님을 모르니까 싸운다. 어떻게 하면 공룡이 그러면 안 싸우지? 예수님 알게 해주면 안 싸운다고 그래요. 그 팔복 가운데 지난주에 7번째 복을 말씀드렸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래서 평화가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평화도 안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모함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실망하나요? 또 그들에게 대항을 하나요? 오늘 8번째 복은 그 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 마카요리, 참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그렇게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열매가 안 보여도 주님은 다 그걸 아시고 참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아,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로, 화목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적대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그에게 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아마 모두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다.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을 건데, 예수님은 뭘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걸 복되다고 하시나, 이걸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계관, 가치관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구나.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나 하는 것을 이 팔복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차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를 생각이든 삶이든 가져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같은 분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비범성이다,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사실 세상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난 그런 복 같은 건 안 받고 싶은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죠. 더구나 이 각 7번째까지 복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 8번째 복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도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도 복이 있다. 더블로 얘기를 해요. 그냥 보통 복이 아니고 아주 큰 복이고, 그리고 이 팔복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느꼈겠지만 점점 깊어져요. 단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복이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받는 복, 누리는 복이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고, 여기 여덟 번째 마지막의 복도 천국이 그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하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온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플러스 이 여덟 번째 복에는 천국 플러스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래서 이 복이 점진적으로 더 높아지는데, 위로를 받고 배부름을 얻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거에서 상급까지 이렇게 쌓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복은 시작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복음의 차원에까지 이렇게 고양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축복을 원해야 된다. 근데 행복, 해피니스하고 축복, 블레싱하고 어떻게 다르나? 해피니스, 행복은 해픈이라는 거예요. 해픈 투 비,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그냥 와 닿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blessing, 축복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bleed, 피를 흘린다는 말에서 나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고 희생에 기초하는 거예요. bleed에 기초해서 blessing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면 오리지널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bleed,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blessing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가정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의 bleed,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그래서 어버이날에 감사하고 또 귀하게 기리는 거죠. 또 배우자 간에도 누군가는 어느 분야에서 bleed, 희생을 해야 그 가정에 blessing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bleed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상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복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다 이 땅에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blessing, 복을 받게 해주셨죠. 특별히 이제 6.25가 이제 다가오는데 금년이 70주년입니다. 한국의 큰 교단으로 하면은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6.25 때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교단이 성결교예요. 그래서 참 납북된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 땅에
참 피를 흘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5월에 총회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총회장님들은 당신 교회에서 총회장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헌신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서 헌신을 해야 제대로 헌신이 될까 생각하다가 저는 저기 증도 문중경 순교 기념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거기는 한 2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누구를 초대할까? 이전 같으면 뭐 교단의 어르신들, 또 유명하신 분들, 이런 총회장, 전직 총회장들 모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는 농촌 어촌교회에서 가장 오래 근속하신 분 순으로 해가지고 114년 차니까 114분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 교회 100주년 때 모퉁이 돌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100km를 달려야 되겠다. 어디서 뛸까? 그래서 증도에서 20km 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퉁이 돌 장학재단이 잘 세워졌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그 114분의 그 시골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신 분들이 우리 교단의 실질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설교도 하시라, 기도도 하시라, 축도도 하시라 다 하고, 그 다음에 양복을 한 벌씩 좋은 걸로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114명을. 그리고는 하여간 그 순교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가자. 근데 그 중도에서 조금 옆에 임자 진리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또 이판일 장로님의 그 순교 이야기는 그 가족이 다 거기서 순교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에 버금가는 사건이 거기에, 이판일 장로님,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이 그 아버지와 그 교인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고 또 그 지역에서 자기가 목회를 했어요. 거기를 가서 기념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올라오면 정읍에 두암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44명이 순교를 당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오면 병촌에, 강경 그 병촌에 가면 66명이 순교하신 데가 있어요. 그렇게 순교지를 이렇게 한번 다녀가지고 뭔가 참 그들만은 못해도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거하고 처벌을 받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처벌은 뭐예요? 처벌은 나쁜 일을 해가지고 옳은 사람한테 벌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게 처벌이에요. 근데 박해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나쁜 사람한테 받는 고초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박해를 받아야 되겠어요? 둘 다 안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박해는 아주 특별한 복이에요. 아무나 못 받는 복이에요. 아무나 원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실수하고 허물 때문에 받는다고 하면 영광스러울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단응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거요, 그거 내놓을 게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그 서신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또 그걸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일도 그렇지만 미련해서 받는 자초하는 고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것들을 미련해가지고 생각을 미리 못해가지고 당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또는 성격이 못돼서 고집이 세어가지고 남을 무시하다가 당하는 고난, 또 믿는다고는 하는데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별로 권장할 것이 못됩니다. 자,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이 비사회적인, 사회의 역기능적인 종교들이 딱 정체를 드러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비상식적인 신천지 집단도 그렇지만은 좀 이재록 저쪽 집단도 그렇고 무슨 신옥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와야 될 줄 알죠?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의로운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복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냥 박해받는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게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신학자는 구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구복이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고, 또 11절에 가서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팔복, 구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도 천국이 자기 것입니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봤을 때 의를 인해서, 의 때문에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가 이 동격이죠. 동격.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헤네켄이라고 위하여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 그것이 똑같이 병행구로 쓰여져 있어요. 10절과 11절에 의 때문에 헤네켄, 예수님 때문에 헤네켄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이죠. 누가 의로워요?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게 왜 10절하고 11절하고 조금 달라지냐면, 10절은 3인칭으로, 사실 팔복이 전부 3인칭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11절에 와서 적용으로 바뀌는데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요. 너희, 그들에서 너희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찌 보면은 이 팔복 전체의 결론이 여기 12절에 11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특별한 복을 이 마지막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면은 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벨도 의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가인한테 박해를 받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울한테 박해를 받아요. 요셉도, 다니엘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박해를 이 세상에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세요. 보통 신자들은요, 아마 감람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자야 갈보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이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영광도 없다, 이런 거죠. 영어 미국 표현에 그런 거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제거하면 그 시내는 노래를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죠. 왜 졸졸 흐려요? 거기에 바위가 있으니까 졸졸졸 흐르죠. 바위를 제거하면 그 시냇물이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그 소망을 이루어준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계속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박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시험, 불에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해요.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이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배지입니다. 무슨 배지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는 배지예요.
비행기를 탈 때 짐 칸에 짐을 실는데요, 거기에다가 짐 꼬리표를 붙입니다. 미국 만약에 LA를 간다면 LA를 붙여놓죠. 그러면 LA 가서 그 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난은 천국행 꼬리표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우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욕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악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모욕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유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편안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 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도 정말 안티 기독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헐뜯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원해서 좋은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죠? 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욕하고 또 비방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할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욕하고 모함하고 그래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또 교단 안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면요 많은 비방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욕 안 해요. 근데 뭘 해보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저항이 따라오는데, 밖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좋지 않은 악성 글을 막 올리고 또 댓글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 표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표시라니까요. 실망하지 말고, 그들한테 대항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면 기쁘고 즐겁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는 이건 현재형이에요. 첫 번째 보게 돼도 그랬고, 이 8번째도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이 현실 속에서 임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예수님이 증언하다가 돌 맞았습니다. 돌 맞아 죽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찡그리고 또 원망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럴 텐데, 그 당시에 사울이 봐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그리고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광경을 볼 때에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정신없어서 기뻐하고 즐거우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미리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좀 원래부터 표적이 좀 이래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도 웃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혼냈습니다. 너 이놈 비웃는 거야 뭐야? 너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웃고 있다고 또 혼났어요. 그래도 또 웃어요. 여기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라서, 세디스트라서 기뻐하고 즐겨오는 게 아니고, 그가 못 보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알고 펼쳐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R로 시작되는 것을 이런 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Rejoice, 기뻐해라. 그 다음에 2번째 R은 Reward, 하나님의 상급, 보상이 있다. Reward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3번째 R은 Remember, 기억해라. 예수님도 고난받으셔서, 선지자들도 고난받으셔서, 너는 그 반열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Remember.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 그거예요. Rejoice, 기뻐해라. Reward, 하늘나라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상급이 있어. 그리고 Remember, 선지자들도 그처럼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nothing to compare,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책에 이런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마띠아 이야기에 써놓은 글인데, 아주 포악한 왕이 예수 믿는다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그 솥에 물을 끓이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열돼서 뜨거워지는데, 너희 가운데 안 믿겠다 그러면 건져주고, 그렇지 않으면 끓는 물 속에서 죽는다. 이 병사가, 지키고 있는 병사가 하늘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말이에요, 이상한 현상이 벌쳐지는데, 천사들이 그 성도들의 숫자에 맞게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씩 쪽쪽쪽쪽 내려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거의 뜨거워서 뭐 그래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임금이여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안 믿겠습니다. 이 병사가 보니까 내려오다가 천사 하나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빠꾸 오라 해서 내려왔겠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말이죠. 이 세상을 기준으로서 살지 말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의 근거와 다릅니다. 그 차별화된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이 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마다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여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연단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더 정금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천국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 근거도 없이 교회를 폄하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또 비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또 이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자부심으로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나겠네. 인자하는 행시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앞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모든 순교자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행복하고 이만한 삶을 살게 된 것도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 까닭에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이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어려운 경제 활동 상황에서 현재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 시련을 견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시련 까닭에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석영 장로님 이렇게 평생 할아버지 또 어머니로 이어서 신앙생활, 또 장로님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선교사로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 주시고 그의 모든 수고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살기로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